한번 다시 하세요. 제가 보니까 42년 전에 제가 이렇게 박자도 못 맞추고 시원찮은데 지휘를 했어요. 내가 그때 이 곡을 했어. 근데 지금도 너무 그 은혜가, 연습을 별로 감동이 없지요. 연습을 조금 하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안 보고 하기.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운 여호와여, 이렇게 남자들이 나와요.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자들이 엘리야의, 이렇게 쫙 가슴이 뜨거워지.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내려주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짱짱짱짱 삐안짓. 내가 지금 주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다시 우리 찬양대 도전. 다시 뜨겁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있어서 먼저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만 보석이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건데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3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시작.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제 좌우명을 얘기했어요. 저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의 좌우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아주 가슴에 꽉 박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왜냐하면 20대에 사업을 했는데 손대는 것마다 잘 되더래. 와, 뭐 생각만 하고 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예수도 물론 믿었지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기고만장을 했대요. 무서운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고, 뭐 계획을 세우면은 쫙쫙쫙 한 20년 동안 그렇게 잘 했는데요. 갑자기 한번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거래처마다 부도가 나고 도대체 뭐 망하기 시작한 나중에 정말 표현 그대로 땡전 한 푼 엎드려요. 얼마나 서럽고 화도 나고 죽고도 싶고. 아마 이쪽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쪽 말고 이쪽.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 오늘 이렇게 살면서 가슴에 좌우명 딱 새겼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이 중에도 혹 우리가 그런 지난날의 아픔이 있으면은 그 마음 다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같이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까불다가 된통 혼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송실 전도서 7장 29절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솔로몬은 잠언을 그리고 아가서를 그리고 전도서를 썼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거든요.
오직 이것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주제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아요. 우리 목사들도요, 아니 저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 부흥만 된다면 무슨 짓을 어떤 방법도 상관없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 이름 석자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목사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 자기 괴해, 심지어 자기 능력을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어요 이런 얘기보다 이야 집사님 능력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은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솔로몬이 깨닫기를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요즘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JQ, IQ가 아니라 JQ는 뭐예요? 잔머리. 사람들은 잔머리를 많이 쓰더라.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왕위를 든든하게 했더니 솔로몬이 자꾸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은을, 금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방패를 만드는데 쇠붙이로 해야 되는데 금방패, 여러분 전쟁에 금방패 갖고 가서 싸우겠습니까? 이것은 의전용이에요. 대통령이 가면은 군악대가 팍 하는 것처럼 왕이 지나가면은 군인들이 금방패를 들고 번쩍번쩍 자기 자랑하려고. 거기다가 솔로몬은 여인들을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거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요 가장 많은 우상들을 데려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을 말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지으라고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잔꾀, 자기 머리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인류 역사상 지혜롭다면 솔로몬의 좌우명은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젊으면, 내가 좀 소득이 있으면 뭔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까분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젊은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은 이제는 내가, 젊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시험 받는 것이 합격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까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정직한 길, 겸손한 길을 갈 것인지, 까부는 길, 잔꾀의 길을 갈 것인지. 이사야는 오늘 제가 66장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사야서의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보좌가 뭐예요? 의자. 이 큰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 보좌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땅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가지고요, 너희가 하늘보다 큰 나, 땅보다 큰 나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내가 그 집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백향목궁에 살면서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참 기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은 집에 샀는데 원래는 목동의 아들인데,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왕으로 살아도 되느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좋은 집에서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실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보면은 놀랍게 이 다윗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나단에게 얘기해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하늘보다 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네가 지은 집에서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다. 특별히 하나님이 법궤를 설계하고 성막을 지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백성들이 가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역사를 하는 것을 움직이는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7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어찌하여 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다. 8절,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9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17절로 방송실 건너가 보세요.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 다윗에게로 말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좀 하고 우리 창조교회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좀 이 일을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내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암흑의 권사 하는 것 일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시험이 된다, 시험이 안 된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해서 헌신하겠던데 하지 말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어요? 시험 들지. 시험 들어. 우리는 시험 들면은 어때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 첫째, 교회를 안 나온다. 두 번째, 그래 잘 먹고 잘해, 해봐, 혼자 해봐. 세 번째, 막 불평하지. 그러지 않나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성전 건축하는데 하지 마 그랬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이 너 일하지 뭐라고 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쫙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너와 내 후손에 너의 집을 견고하게 대대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데 복은 주셔요.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열심히 뭐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가고 저것에 가고 쉴 새 없이 뛰는 것이 열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지휘를 엘리야의 하나님 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하는데 한 박자 늦게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지휘에 쫙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자. 예. 쉬자. 예. 가자. 예. 너 잠시 하지 마. 예. 이게 열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 일하지 마.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방송시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들면 우리는 기도한다, 집에 간다. 기도한다? 나 시험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 이 사람은 100% 복 받아요. 시험 들었는데 더 기도해야 돼. 그렇죠? 시험 들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열심히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때 시험 들 때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만 장래의 많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셔서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하면서 20절, 자, 또 보십시오.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을 자신을 아시오니 다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미워서가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너 이거 하지 마, 그 말을 아는 거예요.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감정을 앞세우고,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고, 그래서 막 불평하는데 다윗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배워야 돼요. 이 다윗을. 그래서요, 학생은 시험 쳐보면 실력을 알잖아요. 성도는 시험 당해봐야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시험은요, 꼭 필요한 시험이에요. 시험 안 보면 학생이 진급을 못하고 진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누구한테 시험을 제일 많이 든 줄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시험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험 들 때마다 나와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천만 다행이지. 목사한테 시험 들면은 목사가 그래도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한테 시험 든 게 낫지. 같은 집사끼리 시험 들면은 영 등 돌리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22절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시험을 극복하는 좋은 자세예요. 주밖에는 없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얘야 아무리 큰 집이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런데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자손 대대로 너를 견고하게,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재능을,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요, 아까 9시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선물인데 생일이라고 축하를 했는데 엄마는 네 생일 아니? 안 돼. 너는 엄마 생일 아니? 모른대. 참 기가 막혔어. 너 선물 생일에 받니? 받는데 엄마한테 생일 선물 주니? 안 준대. 여러분, 애가 정말 괜찮아서 자기 용돈을 아껴서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 줘요. 감동하지요. 근데 그 용돈은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재능과 그 물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까딱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큰 교훈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요, 2절, 오늘 66장 2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너희도 소유도 능력도. 그런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으로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떠는 자들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2절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에 통회해. 나 행한 것 죄뿐이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 통회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혹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갈까. 이 떠는 자. 돌아가신 김소환 추기경이 18번 애창곡이 애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좀 더 잘 보이고 싶은데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내가 부족할까 봐, 그래서 나한테 실망할까 봐 하는. 그래서 이 떠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6절에 가볼까요? 6절에 가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 할 때 떠드는 자는 떠는 자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 있는 것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떠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것인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떠들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채워주시고, 계속 떠드는 자. 하나님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겉모습으로, 마음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3절에 볼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황소의 번제 최고의 제사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히려 살인함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소나 잡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고,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되새김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도 아니하는 개.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돼지 역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우상들은 돼지를 숭배해요. 왜요?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다산.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우상에게 바친, 심지어 분향하는 것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 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자기 길을 택하고 마음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언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이럴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예배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줘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우리 성도는 신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데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집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얼큰한 것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매운 것이 싫다고 맵지 않게, 얼큰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싱거운 걸 좋아하지만 남편은 좀 간이 든 것을 좋아하는데 건강에 좋으니까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그것까지 고집 부리고 소금도 넣는 둥 마는 둥 하고 먹어버려요. 좋은 아내다, 나쁜 아내다. 여러분, 이 나쁘단 말이 다른 말인지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루어지면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는데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3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택하면 4절 보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유혹 시험거리를 주고요,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길, 자기 주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구예요? 떠드는 자, 떠드는 자, 떠드는 자. 떠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길이에요. 떠는 자인가, 떠드는 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중심을 삼고 늘 떠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떠는 자로 살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왜 나를 알 수 없느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소리다. 한마디로 떠드는 자들의 비명 소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그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형제는 누구예요? 떠드는 자. 뜻밖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전능하다며, 네가 부자 되어야 되고 네가 건강해야 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너는 몸도 약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곧 비명으로부터, 왜요? 6절 하반절에 원수에게 보응하는 소리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떠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7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시 그 아들을 순사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내 노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계산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내가 그 성읍에 젖을 빨고 너희가 옆에 안기며,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안아서 무릎에서 놀게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게 왕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요, 아주 재밌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예배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
24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23절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22절이에요. 22절.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그러니까 22절은 천국이라면 24절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23절이에요. 23절에 뭐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성경은 월삭 예배,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예배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우리에게 떠는 자와 떠드는 자의 기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요, 황소를 잡아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에 똑같아요. 양을 잡아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주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요. 만날 사람도 포기해요.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윗처럼 우리에게 견고한 우리의 가문,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하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다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자니 귀찮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디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디를 가는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스케줄을 정할 때 주일 예배 정하고 정하고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은 어떤 스케줄을, 화요일은 어떤 모임을, 수요일은 어디를 다 조정하고 정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는데 방해가 되고 이 일에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 안 가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지장이 있으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예배를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성도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시간 되면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해요? 유튜브 틀어놓고 차 타고 운전하며 가면서도 예배 드렸다 그래요. 유튜브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2절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제가 가끔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다른 일은 다 하고 다른 데는 다 가고 다른 사람은 다 만나는데 몸이 아파도 웬간하면 직장은 출근하죠. 몸이 불편해도 웬간하면 밥은 먹지요. 아닌가요? 그런데 밥은 먹어도 영의 양식은 먹기를 싫어해. 직장에는 가도 아이고 직장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오늘은 쉬어야지. 예배를 소홀히 여겨. 우리는 절대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남은 여생 몇 년 살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지 알 수 없지만 이 원칙은 오늘부로 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형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험 들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아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아멘.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김. 계속 간주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기준도 예배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기준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도 내려놓고 가야 할 것도 포기하고 사용할 것도 주여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여 내 인생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다윗 왕처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눈물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오직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능력을 다 노력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떠드는 자가 아니고 떠는 자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